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룻기 2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는 은혜와 응답받는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미와 룻이 모압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 나오미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이제 자부인 며느리 룻과 함께 돌아왔을 때 나오미를 동네 사람들이 떠들썩하게 모여서 나오미를 환영했습니다. 나오미와 함께 오는 처음 보는 젊은 소녀를 주변 사람들이 아마도 많이 궁금했을 것입니다. 함께 오는 저 아가씨는 누구야? 그렇게 물을 때 그때 나오미가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우리 둘째 며느리야. 친정 부모에게 돌아가라고 해도 한사코 나와 함께 하겠다고 이렇게 따라왔어. 따라와 준 것은 고마운데 저렇게 어린 딸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네. 아마 그런 얘기들을 갖다가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고향 사람들이 모두 놀라며 말합니다. 아니, 남편도 없는데 시어머니 공양하겠다고 따라온 거야? 너무 착하네. 세상 저런 딸이 어디 있어. 그래도 나오미는 저런 며느리를 얻었으니 박복한 사람은 아니네. 그러면서 아마 나오미를 갖다가 많이 위로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 말들이 베들레헴 성읍에 많이 알려지고 돌아왔을 것입니다. 아니, 요즘에 저런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자기 유익을 쫓아서 사는데 뭐 바랄 게 있다고 쫓아왔나? 참으로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네. 그런 말들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칭찬의 말을 했겠지만은 그렇다고 또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이제 생활을 살아가려면 의식주가 필요하죠. 가장 급한 문제는 먹는 문제입니다. 참 먹을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노동을 갖다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두 여성이 할 수 있는 노동이 사실은 그 시대에 없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우리 여성들이 나오미 같은 정도의 나오미뿐만 아니라 룻 정도의 그러한 여성이라면은 뭐 얼마든지 지금 사회에서는 나가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뭐 장사를 해도 되고 또는 뭐 음식점이라든지 뭐 요양보호사라든지 뭐 간병인이라든지 지금은 이 시대는 여성들의 생각보다 이제 뭐 어떤 특별한 그런 뭐 이렇게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없어도 또 나름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의식을 해결하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오미와 룻이 살았던 이 고대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농경 사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의 노동력이 그렇게 큰 가치를 발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 여성 노동력을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딱 남자의 힘과 같은 힘을 요구하는 그런 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먹을 것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 나오미나 룻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였습니까? 보리 추수할 때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했으니까 추수하면서 이제 뭐를 한 거예요? 이삭줍기에 참여하는 정도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것이죠. 좀 힘이 있었으면은 추수하는 일을 갖다가 할 수 있겠지만은 그 낫을 들고 이 추수하는 일들이 뭐 당시에 남성들의 노동력이 충분히 있는데 굳이 여성을 시킬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삭을 주는데 이삭 줍기라는 게 뭡니까? 이제 추수해서
추수하는 과정 속에서 떨어진 이삭들이 땅바닥에 이렇게 이제 떨어진 것들을 가서 이제 주워서 그걸 가지고 뭡니까? 이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러한 양식으로 삼는 건데요. 그러니까, 뭐, 요즘 본다면은 이런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요즘 본다면 뭐, 우리 폐지 줍는, 줍기 정도가 되겠죠. 이게 하루 종일 폐지를 갖다가 주워봤자 사실 하루 요기를 갖다가 겨우 할 수 있을 정도. 요기를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그분들이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제 폐지를 줍는 이런 분들이 사실은 이삭 줍기 하는 것 같은 그런 노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예비하시는 축복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가 오늘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에비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이제 보아스가 나옵니다. 이 장을 읽으면서 의문점이 드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건 뭐냐면요. 에비멜렉은 베들레헴에 이제 살던 사람이잖아요. 나름 그래도 자녀들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흉년이 들어서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생각했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모압으로 이주할 만큼 베들레헴의 흉년이 어떻다는 거예요? 심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야곱의 가족도 애굽으로 내려가기까지 그 쉬운 결정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냥 흉년이 왔어요? 아이고 먹을 게 없네? 그러고 바로 내려간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어떻게든지 버텨봤죠. 그래갖고 한 3년의 흉년을 갖다가 지나고 나서야 3년째 되던 해에 이제 도저히 또 뭐 이제 먹을 수가 없으니까 뭐 한 번은 애굽에 가서 이제 곡식을 사갖고 왔고 뭐 그리고 또 다음 해에 또 가갖고 이제 곡식을 사러 갔다가 이제 함께 내려가게 되어지는 이런 과정들을 보았는데요. 그러니까 아마 이 에비멜렉의 가족도 그냥 흉년이 왔다고 아이고 못 살겠네 그러고 내려간 게 아니라 한 3년 정도의 그러한 시간들 흉년이 계속되어지니까 여기서 이제 더 이상은 어떻게 양식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위기가 왔기에 고향 땅 바로 기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내려가는 결정을 아마도 했지 않았겠습니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그러면 보아스는 베들레헴 사람 아닌가요? 그럼 보아스는 어떻게 기업을 유지했으며 베들레헴 성읍의 유력 인사가 되어 있느냐는 것이죠. 그가 다 같이 받는 흉년의 어려움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이건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그리고 기업을 팔고 모압 땅으로 내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러나 또 아니야. 하나님 우리가 모압 땅 가서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께 고난을 받아야지. 하나님 손에 내가 맡겨드려야지. 누가 그렇게 했어요? 바로 우리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인구조사한 다음에 너 사람한테 쫓겨다닐 거냐? 아니면 하나님 손에 맡길 거냐? 했을 때 자기가 하나님 손에 맡겨서 하나님 하나님 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을 택하는 것을 우리가 봤는데요. 그런 것처럼 뭐 모압 땅으로 간다고 해서 그 어려움과 고난이 없어지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그 땅에 가서 그 에비멜렉의 본인도 죽고 자녀들도 죽고 하는 그런 처절한 상황으로 던져지게 되어지는 반면에 보아스는 그도 뭐 베들레헴에 살면서 흉년이 들었을 때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떻게 합니까? 그 베들레헴에 머물러서 계속 자기 기업을 유지해 갔습니다. 어떻게 유지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간 10년이 지난 이후에는 그가 어떤 사람이 됐어요? 베들레헴에서 유력 인사가 되었죠.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와 보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에 고난의 시간을 인내하고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철저히 회개하는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흉년의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보아스는 유력 인사가 되어 있게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요, 위기가 기회라고 하는 얘기들을 우리가 참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면은 어려움을 피하려고만 하면은 사실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게 참 부닥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내가 안 되겠다고 피하면은 그 문제, 그 고난이, 그 어려움이 없어질 것 같은데 그러지 않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그 문제를 갖다 해결받아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런 문제가 우리를 갖다가 고난을 가하지 않고 어려움을 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제 과정들을 우리가 이제 뛰어넘게 되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 우리 앞에 이런 흉년이라고 하는 고난을 주셨다면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이 있구나. 그래서 그것을 피하는 에비멜렉 같은 사람이 아니라 보아스가 같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니까 죽기 살기로 하나님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사실 하나님 손에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는 거죠. 그랬더니 사실 어떻게 합니까? 보아스는 유력인자가 되었잖아요. 우리가 농사를 갖다가 짓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하는 일 중에 하나일 텐데요. 이제 이렇게 벌써 이제 7월달, 8월달, 9월달 이렇게, 특히 이제 9월달 가까이 오는 그 태풍이, 이게 추수할 때쯤에 오는 태풍이 이 추수의 결과물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런데 막 비바람이 불고 그 다음에 막 태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논에 나가 보면은 어떤 집 논은 갖다 그냥 싹 눕혀놓았어요. 근데 어떤 집들은 하나도 손상 입지 않고 아주 그냥 잘 그렇게 버티고 있는 그런 논들을 갖다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마 무슨 차일까 이런 생각들을 갖다가 아마 하게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이 사실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는, 막 비바람이 불면은 방법 있게 하나님 우리 밭을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이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바람이 그냥 팍 불면은 그냥 다 밀고 갈 것 같은데 마치 이게 물결처럼 치고 나가서 어디는 치고 어디는 넘어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구나. 그래서 아마도 보아스가 참 그런 유력 인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뜻을 쫓아갈 때 참 그의 논밭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참 넘어가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들은 다 치고, 그래서 어떤 흉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들을 갖다가 보아스가 잘 넘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긍휼을 베풀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 큰 위기를 지난 후에 오히려 유력 인사로 세워지는 경우가 보아스가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룻이 이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결국 뭘 합니까? 이삭 줍기를 갖다가 나가게 되는데요. 추수하는 일꾼들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러서 이제 추수하기를 시작하니까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추수하는 밭에 와서 오늘 4절에 보니까 참 이 보아스의 심정이 어떤가를 갖다가 우리가 이 4절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러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지금 일하는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보아스가 하는 말이 뭡니까? 야, 열심히 해. 이거 똥땡이 치지 말고, 열심히 해야지. 이게 좀 덥다고 그냥 어디 그늘에 가서 쉬고 그러면 안 돼. 열심히 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을 해준답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와, 다 보면은 여기 지금 고용주가 고용인들한테 와가지고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또 여러분에게 너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의 말을 갖다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막 더 일해라, 더 열심히 해라. 왜 쉬느냐? 왜 거기서 그냥 농땡이 피느냐? 막 그렇게 몰아붙이는 일들이 훨씬 더 많죠. 그런데 보아스의 심령은 바로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일꾼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기에 보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러니까요. 보아스가 복을 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복을 받아야겠죠. 아니, 사실 우리 지금 일하는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 말이 그냥 입에 붙인 말이 아니라 정말 진심에서 그렇게 정말 복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보아스에게 말하는 줄로 압니다. 그럴 때 결국은 그래서 참 이 보아스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룻기 2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데요. 사실 룻기가 위치한 위치가 뭡니까? 이 사사기 시대 때 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쫓아서 자기의 오른 대로 자기 이익을 쫓아서 살아가던 그런 소견에 쫓아서 살아가던 그런 시대에 정말 이런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갖다가 오늘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이 룻기를 통해서 바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성품과 그분의 그러한 긍휼하심의 사랑과 또 여기에 토지 물음의 그러한 그 영적 원리들을 오늘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이 룻기가 가지고 있는 이 의미는 오늘 이렇게 타락되어지고 이렇게 죄악이 가득한 이 시대에서도 오늘 정말 이 보아스와 같은 그런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그러한 백성들이 오늘날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그런 도전을 오늘 우리들이 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 룻기를 갖다가 오늘 여기에 기록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보아스를 보십시오. 참 그 일꾼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니까 그들이 대답하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 소녀냐라고 묻습니다. 룻이 사실 그 당시에 나름 이제 그 많은 소녀들이 이삭 죽기를 갖다가 거기에 참여했을 텐데 보아스의 눈에 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눈이 띌 정도로 독특한 모습을 지니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모함 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뭐 복식도 좀 달랐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모든 것들이 좀 달랐기에 보아스의 눈에 혹시 누구지? 그래서 저 소녀는 누구냐 그랬더니 7절에 그의 말이 여기 6절에 베는 자가 거느린 상황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 말이 나로 베는 자들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 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 하는 중이니이다 라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 룻의 신실하고 충성됨을 우리가 또 보여주는데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이게 뭐죠? 이삭 죽는데 나를 참여시켜 달라고 해서 이제 데려와서 이삭 죽게 했는데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잠깐 쉰 거 위에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8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룻을 부릅니다. 룻을 불러서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러니까 사실 이 지금 룻의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 여기서 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소녀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어린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10대, 뭐 많아야 20대 초반? 그 정도도 안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10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또 루스에게 직접 얘기하지 않습니까? 따라 그러면서 얘기하는 걸 봐서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러니까 루스의 나이가 굉장히 어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그래서 다른 밭에 가지 말라. 왜? 다른 밭에 가면은 뭐 그 시대나 지금이나 얼마나 뭐 막 시약가시하고 계속 그냥 뭐 놀림 삼기도 하고, 더구나 모압에서 온 그런 이게 과부 아닙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쉽게 생각하고 가서 그냥 희롱을 하고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얘기합니다.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서 해라. 우리 가운데 우리 소녀들과 함께 하고 그리고 목마르면은 가서 우리 소년들이 물기로 온 거 가서 좀 마셔라. 내가 그거 못하게 하지 않을 테니까 마음껏 마시고 여기서 마음껏 이게 이삭 죽게 해라. 그러니까 룻이 10절에 엎드려 땅에 대고 절을 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참 이게 룻도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 나 같은 자에게, 그러니까 굉장히 겸손한, 나 같은 자에게 어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하니까 이제 11절에 보아스가 얘기합니다. 그에게 대답해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을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러니까요, 지금 이 보아스와 룻의 이 사건이 베들레헴에 굉장히 이야기거리가 된 겁니다. 그래갖고 사람들이 그런 일이 다 있냐, 어떻게 그런 얘기가 누구에게까지 들린 거예요? 보아스에게 들린. 근데 보아스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참 이렇게 신실한 딸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나름대로 참 그런 마음의 감동을 그가 이미 받은 것이죠. 그래서 여기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룻이 모압 땅을 버리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또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왔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여호와의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들어온 사람과 같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참 그래서 참 이러한 우리가 참 너무나도 감동적인데요. 그러자 룻이 이르되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 같이도 못하오니 당신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신 말씀을 하셨나이다. 그렇죠. 사실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짐승같이 여기고 하나님도 섬기지 않는, 하나님도 모르는 이런 짐승만도 못한 존재들이라 그렇게 생각하며 그렇게 살았던 그 이방인인데, 그런데 그런 이방인을 향해서 이런 은혜의 말씀을, 은혜를 베푸시니 내가 내 마음에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와서 떡을 먹어라. 떡 조각을 초를 찍으라. 초가 그냥 식초 이런 초가 아니라 아주 뭡니까? 그런 걸 뭐죠? 우리 감식초, 이게 단 그런 음식인데요. 그러니까 뭐 꿀과 뭐 이런 것처럼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초를 찍어서 먹으라. 그래서 볶음 곡식을 주며 룻에게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그렇게 참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룻이 이삭을 주어서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에게 또 명령을 냅니다.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라. 이게 이제 심지어는 이제 곡식을 갖다가 배 갖고 단을 쌓아놓으면은 거기에 부스러기가 훨씬 더 많죠. 이 추수한 데보다 훨씬 더 거기에 많고 거기 주위에서 주면은 와갖고 이 저게 추수하는 추수꾼들이 왜 여기서 뭘 하냐면서 아마도 이게 이삭 줍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여기서는 줍지 말라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베는 과정에서 떨어진 것을 갖다가 주어야지 단을 쌓는데 와가지고 주면은 그거는 반칙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도 책망하지 말라. 그러니까 최대한도로 이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심지어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를 위해서 곡식단에서 조금씩 다발을 갖다가 조금씩 뿌려서 추수를 갖다가 마음껏 그렇게 그런 뭡니까 이삭을 갖다 마음껏 주울 수 있게 그렇게 아예 뽑아서 거기에 버려둬라. 이렇게까지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보니 보리 한 에바쯤 되었더라. 그러니까 보리 한 에바가 얼마나 될까요? 한 에바가요, 보면은, 단위로 보면은, 부피로 보면 한 22리터 정도 되고요. 그게 무게로 따지면은 17.6kg입니다. 그러니까 20kg, 우리가 보통 20kg 한 가마니, 그렇게 이제 요즘은 20kg 단위로 이제, 우리가 쌀을 갖다가 하는데요. 굉장한 양이죠. 이삭 줍기를 해갖고 17.6kg, 1에바를 얻는다. 물론 이제 이게, 탈곡을 한 것은 아니니까, 이 부피가, 굉장히 크겠죠. 근데 어쨌든간 굉장히 어마어마한 양을 갖다가 이제 이삭을 주었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보아스가 그냥 준 거죠. 이삭을 갖다가 막 뿌려주고 그냥 그렇게 해서 많이 얻을 수 있게. 그러나 어쨌든간 다 우리 룻이 수고해서 얻은 그러한 이삭을 준 걸 가지고 이제 시어머니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18절에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그러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이 딱 들리는 순간 나오미가 눈이 번쩍한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나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니라 하니라. 그래서 이제 기업 물음을 여기서 시작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보아스가 룻에게 너 그래 이렇게 와서 그렇게 수고할 필요 없어. 야 불러가지고 이만큼 한 에바 따가지고 그냥 거저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냥 줄 수도 있는 건데 그런데 왜 굳이 이삭 줍기를 통해서 양식을 주었는가? 그죠? 그냥, 룻을 갖다가 베푸는 그런 마음이 있고, 이렇게 왔으니까, 그래, 너 이거 수고하지 마라. 그러고는 그냥 이삭을 이렇게 추수한 한 다발을 갖다가 주어서, 시어머니하고 같이 가서 먹어라. 이렇게 권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베풀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고 그냥 이삭 줍게 함으로써, 그래서 많이 이삭을 주어서, 그래서 가져갈 때, 우리 아마 룻의 마음은 굉장히 뿌듯했을 거예요. 야, 내가 오늘 이만큼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가져갔네? 하면서 뿌듯한 마음으로 가게
하긴 했겠지만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뭐 이삭 죽기는 자체는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룻의 존엄성과 자존심을 유지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유 없는 구제는 사실 상대방을 갖다가 무시하는 것 같이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이죠. 당신의 노력으로 얻어질 때 노동의 기쁨도 있고 성취의 기쁨도 있습니다. 아마 그냥 주었다면은 룻이 가져가면서 이 사람이 왜 나에게 이런 걸 주지? 사실 룻과 보아스가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룻은 모르는데 룻이 보아스가 이렇게 주어서 너 이거 시어머니한테 갖다 줘라 그래서 가지고 간다면은 이 사람이 뭐야? 왜 나한테 이러지? 뭐야? 무슨 흑심이 있나? 그러면서 굉장히 의심하고 왜 말이야 이거 나한테 이런 걸 주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뭐 주니까 감사하긴 하겠지만은 거기에 기쁨이나 거기에 만족감이나 성취감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삭 죽기를 통해서 딱 주변에 많이 이게 주울 수 있게 딱 분위기를 만들어서 주었더니 롯은 그걸 가져갈 때 굉장히 뿌듯해서 어머니 제가요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주워왔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그 성취감이나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구제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이 상대방의 존엄성이나 자부심에 손상을 주지 않게 그렇게 구제하고 도와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하나까지도 우리가 보아스의 마음과 신앙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시하지 않는 겁니다. 그 대신 그러나 선은 베풀어 주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뭔가를 갖다가 성취해서 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요 정말 그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가 선행할 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행하라고요? 선을 행할 때 어떻게 행하라고요?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라.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절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모르는 사이 우리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사람들을 돕거나 구제할 때 모르게 해야 되는 것이죠. 조용히. 그래서 누가 나에게 이런 선을 베풀었나? 우리가 사실 알지 못하게 이렇게 그걸 누구가 보시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죠. 우리가 그래서 사실 구제하고 선을 갖다가 어떤 사람들한테 선을 베풀었을 때 그 사람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얘기를 갖다 듣게 된다면은 사실은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미 다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준지 모르게 하는 거 이렇게 했을 때 그 상급에 대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사랑의 빵을 열심히 모으잖아요. 이 사랑빵 모으는 건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의 귀한 상급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모아서 교회 이름을 하잖아요. 누가 했는지 모르다. 그러나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게 이런 원리를 쫓아서 행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라는 거. 물론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선을 베풀 수도 있고 구제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이 당신에게 받고 감사합니다 얘기하면은 땡 끝난 거예요. 그냥 그게요. 다 그냥 상급 받은 거예요. 그러나 누가 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게 누가 했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간 감사하네. 이거 동안교회에서 이렇게 했네. 그럼 동안교회에 누가 있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상급을 하나하나 쌓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우리가 사랑의 빵 할 때마다 참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의 상급을 쌓는 일이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굉장히 마음 깊이 또 기쁨을 가지고 열심히 그렇게 또 사랑의 빵 모금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0절에 여기 토지 물음에 대한 토지 무르기가 나오는데요. 룻기는 이 기업 무르기, 토지 물음, 곧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중요한 영적 원리,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 성경이 바로
룻기입니다. 룻기 위에는 특별히 토지 물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까지 나와 있는 성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갖다가 물려주심으로써 마귀의 종에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사실 이 은혜, 이 놀라운 은혜를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을 이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가 잘 승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